신약성경 40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다음 배우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는 앞서 4장과 5장을 통해 하늘에서는 쉼이 없이 찬양과 예배가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네 생물들과 24장로들과 그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과 예배하기에 기뻐하였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일곱째 인 심판을 보여주실 때에 반시간쯤 고요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시간은 1세기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전 의식에 향을 피우던 시간을 나타냈습니다.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행위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반시간 내 침묵은 곧 밤낮 쉬지 않고 드려졌던 예배가 잠시 멈추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집중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이 침묵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침묵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시간쯤 고요해졌다, 침묵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에 깊은 관심이 있고 또한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의 나팔은 예배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도 했지만 임박한 심판을 나타내기도 했고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이나 여리고성 심판에 행하기 위해서 또한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나팔을 받은 7 천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나라 심판을 하도록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또한 3절에서 다른 천사가 곧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한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는 중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기도를 중개하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배 때 향을 피우는 의미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향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써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 충분한 기도로 올려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단에 이 많은 향을 드렸다는 것은 곧 성도들의 기도가 곧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쓰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를 받으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성도의 기도는 역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너무나도 귀한 제물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습관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린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한번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 중요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제단에 바쳐졌을 때 그 직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확인시켜주고 있듯이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초래된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거대한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그 정점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이 침묵되고 예배가 침묵되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응답의 지연이 이루어져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향기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6장을 통해서 순교자들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성전에 있었던 순교자들의 기도 또한 응답하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이 그리스도의 증거와 말씀을 가진 것 때문에 받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하심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앞에 깊은 고민 없이 마치 교과서적인 답안처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곡조가 달린 기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의 삶에 집중시킵니다. 너무나 바빠서 식사 기도마저 빠뜨리는 우리의 삶은 이러한 능력을 잃고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기도하는 생각을 버리고 반드시 들으시리라는 확신 속에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의 한 기자는 악인이 잘됨 가운데 자신이 그토록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삶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에게 없다고, 재앙도 그들은 피해간다고 불평했습니다. 자신은 종일토록 재난에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망과 좌절에 갇혀있던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된다고 우리 시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처소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처소입니다. 악인의 형통과 현실의 집착을 떠나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때 참된 위로가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 자체로서 영적 전쟁터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에게 어쩌면 핍박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역시 그곳은 핍박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는 우린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지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분노가 차오를 만큼 억울한 현실 속에 눈물을 머금어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며 성도의 삶을 지켜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힘들지. 내가 너의 그러한 인내하는 삶을 보고 기뻐하고 지켜보고 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지금의 너를 내가 기뻐한단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힘에 겨울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인내하며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심을 굳게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의 부조리와 부도덕함에 있어서 비난과 혼란의 소음을 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 우리는 침묵 가운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모든 부조리와 부도덕함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좌절과 실망으로 시리에 빠져 살아가지 않아야 할 것이며 우리는 더욱 인내하며 기도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곧 기적의 삶이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또 하나의 구원 역사에 함께 하실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는 다름 아닌 자신들의 삶에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우리입니다. 소망하기는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 구원 역사의 아름다운 도구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하늘의 그 기쁜 예배를 멈추시고 침묵하시기까지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듣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통해 보여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침묵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린 다시금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욕심과 간절히 원하는 그 세상적인 것들을 침묵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침묵 가운데에 진정한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주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에 주님 이 세상을 안타까워하고 성도의 삶을 안타까워하고 우리의 삶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향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